상 6장입니다. 6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건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건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kel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사무엘 상 오늘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언약궤가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경내 이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새끼를 둔 두 암소가 정말 말 못하는 이 미물 같은 짐승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한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5 성읍이 나오죠. 지금의 이 가자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당시 이 블레셋은 5 성읍의 연합체, 해서 한 나라를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빼앗죠. 전리품처럼 아주 보기 좋게 메고 와서는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습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도 우리의 신 이 다곤이죠. 다곤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죠.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목도 또 손발도 부러집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 5 성읍 전 지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사람들마다 악성 피부병인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하고 또 심한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제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는 이 여호와는 이 가나안 땅의 지역 한 신의 그 신상이 아니구나. 정말로 바로 왕을 굴복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이 다섯 성읍의 지도자 방백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미련이 남아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시험을 하죠. 테스트를 합니다. 젖나는 두 소, 새끼가 딸렸다는 거죠. 이 두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에다 두 소다 이 딸린 송아지는 집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암소들은 자기 집 외에 특히나 저 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갈 그런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새끼를 둔 어미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수른 이 수레에 이 암소들은 울면서도 새끼를 생각할 때 그냥 절규하는 거죠. 그렇지만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암소가 간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한 그런 마음 속에서도 짐승의 본능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말 못하는 이 암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순종했든 모르고 했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암소는 대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 경내인 벳세메스 향해서 곧장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았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찔렀다, 승리했다. 우리 신이 옛날에는 이 전쟁을요, 우리 신과 그 나라의 신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 이런 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부할 수 없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신은 다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지고 팔다리 목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온 지역에 제약이 임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속건제 제물을 만들어서 같이 함에다 넣어 보내죠. 아마 지도를 받았을 거예요. 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다 죄를 범했을 때 사함 받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는 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절기를 어겼다든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몰래 착복했다든가 이럴 때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 때는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는 속죄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레인들 제사장들에게 아마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을까? 속건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 5 성읍을 대표하고 그 방백들 지도자를 대표하는 그런 금으로 만든 그런 형상들을 속건제 제물로 함께 보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돌려보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설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까 의심하면서 끝까지 시험하죠. 만약에 이 재앙이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암소들이 새끼를 두고도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갈 거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 암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동물들의 본능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새끼로 가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새끼를 생각할 때 울면서도 순종하여 이스라엘로 뜨벅뜨벅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본능적으로 새끼 딸린 2 암소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종종 딜레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세상의 환경이 막으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남만 볼 때 뭐 사는 것 그 큰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센 세풍에 비해서 주님께서 정말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는 오늘날 점점 세상 한복판에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분,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인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막지 못했죠. 그 다음 일어난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313년에 황제가 결국 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없이 핍박받고 수없이 교회가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전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보다 사단의 능력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시행착오도 겪지만은 영적인 승리, 성공,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짐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본능과 감정까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12절 말씀에 그 중간에 갈 때 울고 그랬습니다. 울면서도 고통스러워서 새끼 딸린 암소 말은 못하지만은 본능적으로 새끼와 떨어지고 젖대가 되었는데도 젖을 주지 못하는 이 본능적인 어미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울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새끼 때문에 운 거죠.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집으로 가고 새끼에게 젖을 주고 싶지만 그런데도 앞으로 갑니다. 이게 순종인데 울면서도 순종한 거죠.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 하나님께 참된 순종은 때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과 반대될 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순종은 사실 그럴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산과 반대될 때, 내 본능과도 반대될 때, 내 욕망과 욕심과도 반대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저 적들 원수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뇨. 하나님 말씀보다도 미운 감정에 하나님 명령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큰 고난을 받죠. 그리고는 마음은 여전히 이해가 되고 따라가지 않았지만은 순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결국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로서 결국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이렇게 때때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눈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진급에도 때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그 직장 공동체에서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사랑하라. 억울해도 용서하라. 여러분 쉽지가 않죠. 다 교회에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신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고통스럽지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에 기웃거리고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천로역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 이 암소들은 울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때로는 울면서도 고통스러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울 때도 있습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마음이 안 가고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드는 그런 내적인 싸움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따라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때로 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암소들 베세메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기뻐하죠. 추수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수레의 나무는 번제의 땔감이 되고 암소들은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 번제와 여러 가지 감사제를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암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의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힘과 능력,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약하지만은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를 더 귀히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봅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고 어떤 성과를 보면서 평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내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귀하게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 모세, 주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훌륭하게 쓰셨는데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순종, 힘들 때, 그러나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어 나와서 순종하여 예배 드리는 것, 기도와 말씀의 순종,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그런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맨 뒤에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기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거룩함을 동시에 유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두 암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 못하는 이 두 미물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두 암소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길로 가라고 말하죠. 본능은 그저 편한 길로 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울면서도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원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받으신 영광만큼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감정을 또 내 생각을 앞세웠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감정보다 온전히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베스메스로 향하던 이 두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스메스로 향하던 두 암소의 모습을 통해 참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감정과 내 계산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그저 육신의 안일의 그 편한 길을 선택했고, 말씀보다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힘들어도 주님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